누가복음 7장 43절로 5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지 아니하나이다. 가라사대 내 편들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누구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인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맛 주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맛 주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나무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얻어들이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상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되면은 3월서부터 6월까지 방학 기간이라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이제 한국을 가고 벌써부터 많이 한국을 나왔네요. 다음 주 더 많이 나가죠. 성가대도 더 많이 나간다. 그 다음 주 더 많이 나가죠. 방학 때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어서 3주째 이어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 시리즈로 다음 주까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오늘 세 번째.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도록 하면 사람 생긴 모습이 각양각색인 것처럼 각각 다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교회에 나오고 어떤 분들은 막 나와서 다 이렇게 짚어보고 또 어떤 분은 또 중간과 잘 이렇게 화합을 이루시는 분도 있고 아주 이 성도들의 모습이나 자기들의 그 신앙생활을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쫓아다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다 달랐습니다. 베드로도 요한, 야고보, 마태 등 함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만 선생님을 따르고 섬기는 태도나 방법이 너무 달랐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공부를 하고 함께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습이나 태도나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전부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운전대만 잡았다 하면 씩씩거리며 과속을 일삼고 끼어들게 하고 추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격이 좀 불같고 급한 그런 성격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종교음악과 교수였던 교수님이 이태리에 가서 유학을 하는데 한국의 총알택시가 한국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냥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는 거는 밤에 아주 돈 많이 내고 가는데 그 사람들은 빨리 한 번 더 뛰고 또 와야 되니까 진짜 막 추월하고 목숨 걸고 다니고. 그런데 이 교수님이 이태리 갔는데 한국의 그 총알택시를 저리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태리에 조그만 차 갖고 택시 운전사가 막 그냥 고개를 하는데 우와 이러면서 이게 이제 말을 못하니까 천천히 가라는 말을 이제 막 유학 갔으니까 모르니까 이분이 음악 교수니까 알잖아. 안단테 안단테 안단티노 안단티노 안단테 조금 느리게 느리게 그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요. 제가 언젠가 제가 존경하는 우리 임강수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갔는데 이 목사님이 차를 타는데 와 목사님 조금만 더 흔들리세요. 얼마나 빠른지. 이야, 이제 제가 그 운전하는 분들의 한 개 습관이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제 운전수가 경찰이 한 21년간 제 운전을 하다가 예편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운전사였는데 이게 이 운전수가 한번 바뀌면 이게 어디 다니고 그러면 잠을 못 자고 또 이렇게 불안해 가는 거고 뭐 이게 피곤한데도 편하게 쉬지를 못하고 차를 타는데 오히려 이게
이게 그냥 저희 차를 타면 제가 이렇게 쉬는 편인데 이게 차 타고 오히려 막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경찰을 바꾸고 또 다른 경찰을 바꾸고 해서 6번째 바꿔서 요번에 이제 한번 오랫동안 계속 한 그 운전수가 제 스타일을 알아서 피곤한 것 같다면 딱 보고 알아서 하고 이게 시간이 좀 촉박하다면 자기가 알아서 쫙 하고 더 촉박하다가 에스코트 부르고 자기가 알아서 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제가 20년 나를 운전했으니까 그걸 맞춰서 이렇게 해줘서 잘하는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남의 차 한번 얻어 타다 보면 얘 제 습관을 모르니까 또 우리 안상돈 목사님 같은 경우에 차를 얻어 타면 답답해. 얼마나 소심하고 좀 더 빨리 가야 돼.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운전하는데 그런가 하면 마치 사나운 짐승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차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운전도 세상 사는 것도 습관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추월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추월해야만 직성이 풀리게 되고 앞서는 차가 있으면 그 차를 반드시 따돌려야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내 생활 속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도 모든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이제 설정을 해놓고 좌충우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이 공격적이고 아주 저항적이고 그렇습니다. 합창의 음악의 기본 요소 가운데 화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음과 음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가리켜서 화음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높은 음과 낮은 음, 또 굵은 음과 가는 음, 큰 소리와 작은 소리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제 음악의 아름다운 화음에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효화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효화음. 그것은 한마디로 화음에 반대되는 개념이 불효화음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 화음을 파괴한 채 제멋대로 어우러지는 음을 불효화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악에서 불효화음은 화음을 돕는 일시적 도입 단계에서는 있을 수 있으나 이걸 계속해서 음악이 끝날 때까지 불효화음을 계속하면은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되죠. 이건 그건 음악이 아니라 그건 괴음이 되는 거죠. 아주 끝까지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연주에 초청을 갔는데 제가 잘하는 분이 초청했길래 연습실에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게 되고 그거를 뵙게 되는데 연습실에 들어갔더니 난 연습하는데 진짜 5분 이상을 못 들어주겠어. 시끄럽고 짜증나고 이러는데 그게 끝나고 연주회를 하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각자가 따로 노는 이 불효화음은 들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 역시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불효화음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류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바울 당시에도 있었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나쁜 것일수록 전염성이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불협화음을 만들고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의 언행은 그 전염성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소용돌이가 되고 마치 작은 사건이 크게 터져서 교회가 엉망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여기 여당의 목사님하고 선교 35주년 책자를 한 4년간 걸쳐서 선교사 필리핀 선교 35주년 책자를 만들고 그리고 출판 기념회를 한국에서 신문사 기자 한 30여 명을 초청을 해서 기자 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다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기자는 회의하면 가끔씩 이런 게 있습니다. 왜 그런 게 이런 걸 하는데 기자회견이 필요하냐, 뭐 이런 거 해야 되겠느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모든 기자들은 다 교회 다니고 종교 기자이기 때문에 다 뭐 집사고 장로고 다 뭐 이런 분들입니다. 평신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의 종교의 질문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질문입니다. 왜 하느냐, 무엇 때문에 하느냐, 목적이 뭐냐, 그것은 틀리지 않느냐.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질문입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해서 나와서 많은 선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길잡이가 되고 이걸 통해서 하나의 로드맵이 형성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사람과 공격적인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쪽이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것을 막 부정적으로 파헤치고 막 그렇게 보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후자의 말한대로 좋게 이야기, 좋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좋습니까? 말할 것 없이 후자가 좋은 것이죠. 그렇죠? 예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인격과 자세가 좋아야 합니다. 따르고 배우는 모델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바람직한 모델을 이름 없는 한 여인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26장 6절과 3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절과 9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절과 8절, 누가복음 7장 26절에 50절에 여러 성경 구절에 신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신분은 오늘 여기 본문 37절에 지적한 대로 그 동네의 죄인 한 여자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동네의 한 여자의 죄인이었다는 것 밖에는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였는데 그 집에 초대받지 못한 불청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 손가락질을 받은 과거를 가진 죄 많은 여인은 잔치집에 초대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주경가 벵게리 또 주경가 메이어는 그녀의 과거는 창녀였기 때문에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어둡고 추했던 지난날의 삶을 청산하고 그녀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점이 더 중요한데 그런 것이 무시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변했고 삭개오도 변했고 사마리아 여자도 변했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변했습니다. 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20년, 30년이 교회에 드나들고 하나님을 믿고 목사되고 또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성가대 교사고 쓰임받는 직분자인데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도 그대로 습관도 그대로 사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 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해야 정상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여인도 변했습니다. 변해도 보통 변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본질적으로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과거의 나의 모습에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나의 모습은 괴물이고 괴수고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변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의 모습. 예수 믿기 전에는 그분은 세상적인 육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 영화를 그린답니다. 당시에 최고의 귀족 출신의 쉽게 얘기하면 권력 중심의 세력, 핵심 세력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에 말하는 공회의 산해림이라는 것은 국회의 입법부에 해당되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대단한 권세를 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히브리 사람으로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정부 국장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안테나를 치고 예수 믿는 사람만 있다가는 어디든지 가서 잡아들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첩보를 듣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를 만나고 거기에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변화됐는데 얼마나 변화됐느냐면은 나의 나된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자였다. 들떨어진 자였다. 그리고 자기의 그런 것을 과거를 보면서 부끄러운 삶을, 내가 그때는 그것이 대단하고 권세자고 능력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나서 한 10년, 20년, 30년 믿고 나서 변화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성질도 고쳐지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모습들이 변하고 이렇게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지금 한번 생각하면 참 성질이 내가 불같았거든요. 정말 다이어트이고 급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제가 참 만만히 이들 중국 사람들 그런 어떤 기구를 따라가서 웬만하면 느긋하게 오늘 하는 참 많이 변하는 거예요. 다이어트에서 이렇게 아주 느긋하게.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철저하게 본질적으로 변하게 되는 이 여인을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이 여인이 어떻게 변했느냐? 첫째,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향료 담은 복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향유값은 300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년간 벌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이 해당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값을 줘야 살 수 있는 향유를 1년간 모아서 한 푼도 쓰지 아니했던 그 귀한 돈을 예수님께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협박한 일도 없었고 누가 사주한 일도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걸음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짚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라고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다른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죄에 파묻혀 영혼과 육체가 병들어가고 또 영혼과 육체가 날마다 이렇게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었던 어느 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기쁨을 이 여인은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녀로서는 잠을 자도 잠에서 깨어나도 길을 가도 집안에 있어도 또 그 감동과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계시는 시몬의 집을 찾아가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자신의 사랑의 눈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감동도 감사도 큰 법입니다. 저는 제 남은 생애 동안 두 가지 감격과 감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는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른 하나는 제가 한국에서 여기 필리핀을 오게 된 것은 웬만해서는 올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목사님 계시고 우리 또 고등학교 때 동기 김동준 목사님이 기정교회 목사님 와 계시는데, 제가 부천 공업고등학교를 80년대 초에 졸업을 해서
당시에 코리아 하이다프라고 주안에 있는 큰 공장, 거기서 만드는 패밀리 가구가 내수는 주공아파트, 부엌 가구, 싱크대 이런 게 다 들어가고, 외수는 미국으로 전량 수출해가는 두 가지를 만들어내는 큰 기업인데, 거기에 품질을 가니까 QC가 되나 공고생 중에는 몇 군데 기업체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취직이 다 됩니다. 다 돼서 가는데, 우리 선배들이 가서 일들을 잘했기 때문에 제가 좋은데 1등으로 나갔습니다. 취직을 3학년 2학기 되고 수업을 안 하고 벌써 우리는 취업을 나갑니다. 좋은데 올라가요. 그리고 전문대는 우리 다닐 때 말고 전문대 같은 데는 그 전문대 그 학장들 뭐 이런 분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과학사무실에 와서 학생들 건설당 사냥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공대는 우리가 가고 싶은데 웬만하면 다 갈 수 있어요. 특채로. 그런 시대에 나왔는데, 뭐 요즘에는 이제 많이 저거 했다가. 그래서 특히 부총공부는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국립고등학교인데 국가가 다 제공을 해주고 거기 들어가면 전부 다 무료입니다. 국가가 다 돈을 대주고 하고 다 그런 국립고등학교 박정희 대통령이 세웠으니까 뭐 통신과 같은 데는 아마추어 통신 같은 경우는 뭐 웬만한 한양대 그 통신장비보다 훨씬 공부가 훨씬 더 좋을 정도로, 그래서 그 장비 자체도 최첨단 장비로 뭐 전자권 이런 데 잘 돼 있었습니다.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 졸업하면 뭐 거의 100%가 취직이 되고 원하는 데 갈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건축가니까 건축을 졸업해서, 또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여기 김동진 목사님이 이제 건축가인데, 아니 그분은 전작가인데 내가 나는 그분을 잘 모르는데 그분은 나를 안 되는 거야. 왜 안 했더니 내가 연대장하고 매일 교민에 가서 교복 입고 교로복 다 입고 빠져 우측으로 빠져 벌 주고 이 저기 학도 호흡당이라고 해갖고 참 우리 여기 장모님 그러다니까 알죠. 매주 월요일은 그 저기 교로복 입고 서열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교단은 앞에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 사회를 그냥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안 혼내줬는데 많은 분들이 나를 통해서 많이 혼났다고 해요. 학생들이나 그런데 아무튼 제가 신앙심이 좋았어요. 당시에도. 그래서 열심히 그런 생활을 하고 기도 학생회도 상담하고 선생님들하고 기도회도 많이 갖고 이랬는데, 취직을 나갔는데 뭐 보니까 대학생이 나보다 실력도 없고 보는 능력도 없는데 봉급은 더 주고 대우는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 들어서 이 회사 안 다니다가 때려쳐서 직업을 나왔어요. 그리고서 가사무실에 가서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너 때문에 후배들 길이 다 막혔다고. 거기서 그러고 나면 안 되는데 제가 완전히 깽통으로 나왔어요. 아니 보니까는 나보다 실력이 활동하게 못하는데 대학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배워가지고 뭐야 왜 이러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서 야 이거 내가 남의 생활 공급생활 못하겠다 하고, 그때 당시에 내가 사업을 했어요. 우리 여기 이 목사님이 당시에 여기 제가 그때는 전도사 생활 간뒀을 때가 같아요. 그죠? 했을 때가 전도사 생활 했을 때였나? 작년에 내가 부천에 예비군 훈련장, 버스 정류장, 그 택시 회사, 시장통 이런 데 제 커피 작품기가 다 깔았어요. 80년대 초에 커피 작품 최초 한국에 도입됐을 때 커피 작품기가 한국말 낳는 기계라고 했어요. 아침마다 차로 그냥 차 몇 대를 당시에 굴리는데 그 직원들이 가서 가면 돈 걷어오고 그 저기 물쳐오고 은행에서 나한테 막 전 사장님, 전 회장님 그 젊은 나이에 돈 갖다 주라고 이래 잔도 많이 나오니까 막 이만큼씩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그냥 막 걷어다가 그냥 막 50군데 60군데서 돈 걷어오면 얼마나 무거워요. 100원짜리 돈이요. 왜 그랬어? 은행마다 나한테 그 돈 받아 쓰려고 잘 나갔다니까요. 여기 뭐 다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돈을 너무 많이 벌어요. 내 평생에 그렇게 돈 많이 벌은 적이 없어요. 너무 잘 나갔어요.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공부할 때 고등학교 때 너무 하나님을 뜨겁게 잘 섬기고 기도회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가서 은혜 받고 이랬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나한테
목사들하고 해서 그 사업을 하면서 야간 안양대학교를 다녔어요. 거기서 신과를 공부하면서 하는데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노 목사님이 이제 나고 전도도가 세상이 달라면 세상이라고 주의라고 주의해야지 양다리 걸치면 안 돼. 한 가지만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아주 기분 나쁘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 교회가 누구 때문에 되는데요? 제가 다 먹이고 제가 다 살리고 제 차로 다 이거 학생들, 청년들 다 실어오고 성도들 실어오고 그러는데 그런 말씀하면 서운하죠. 제가 그 목사님을 꾸짖었어. 제가 왜냐하면 돈이 좀 생기니까 이 쥐가 생기다 보니까 그 젊은 학생이 그 젊은 나이에 내가 그 땅끝 어린이 선교회라고 내가 이 경기도 이렇게 회장이었어. 그 회장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각 교회의 여름성경학교, 부활절, 또 겨울 강습회, 이 선생님들 강습회, 교사 강습회를 큰 교회에 들려서 그 강습회를 하는데 내가 회장이니까 거기에 그 강사들은 교수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는데 이거를 제가 다 쓰는 거야. 근데 목사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간두세요. 전도사가 이 젊은 사람인데 그냥 목사님들 그냥 우습게 하니까 자르고 쓰고 막 그랬다니까요. 안 믿죠? 잘 나가다니까 그게 신문사도 오고 했어요. 교사교육 신문이라고.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나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그 목사님한테 한마디 해줬죠. 해주고 나서 한 달 후에 이상하게 기침이 나는데 기침만 하면 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병원에 가니까 변명이 안 나오는데 약을 못 주잖아요. 또 왜 나오는지. 근데 우리 누님이 당시에 아이를 낳는데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누나였는데 내가 이렇게 기침하고 막 피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 누나도 나를 멀리 하더라고요. 자기 자식한테 이게 좀 오를까 봐 그런지. 이게 참 괴롭더라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셨구나.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다 쳤고 그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한 게 선교사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평생에 나의 죽음과 질병과 이런 데서 살려주신 은혜를 나는 잊지 못한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서 주의를.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 이상할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은 유혹하는데 만일 제가 이 은혜를 잊는다면 저는 사람도 목사도 아닐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고 싶고 하고 싶은 그런 사랑하는 사람. 정말 주님이 그렇게 와서 내가 여기 살려주시니까 내가 필리핀에 와서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게 됐어요. 하나님이 살려줬는데 이 아파본 사람만이 그거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치료해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기 필리핀에 와서 아는 것도 없고 대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잘 아구나를 내다보고 호수를 내다보고 여기 따나이라는 가면 있어요. 여기 안티폴로 넘어서 헤라다 지나서 따나이 가면 거기에 내가 바울 성격교회라고 제일 먼저 세웠어요. 그 교회에 올라가면 산꼭대기에 다 저기 나무나 호수가 내려다보요. 거기에 맹고나무가 있는데 맹고나무 불고 맨같이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참 내 평생에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기도 안 해도 내가 기도를 엄청나게 당시에 많이 했거든요. 순교기 와서. 기도에 여러분들이 돈을 은행에다 많이 저금해 놓으면 필요할 때 뺏으듯이 내가 기도에 저금을 무지하게 해놨어요. 근데 지금 이리 뺏으면 저리 뺏으면 하는데 그때 기도 많이 하는 기억이 나요.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너무 감사하고 살려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정상적으로 살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죽으라는 신앙으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선교를 했어요. 뭐 이건 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집사람은 두고두고로 하나님의 주사 나한테 얘기할 때 우리 글썽글썽거리면서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첫 우리 그 딸내미를 이제 임신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닭다리가 먹고 싶대, 사과가 먹고 싶대.
나한테 끔찍하게 혼났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나를 도왔던 현지 목회자가 전도사인데, 호멜이라고 하는 전도사인데, 이 전도사가 내가 이 베리사판으로 교회를 줬어요. 모롱 산길리아모에다가 교회를 믿음의 교회라고 줬는데, 거기에서 그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사,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유치원을 내가 세웠어요. 최초 유치원을 세웠는데, 그 유치원 교사가 선생님을 내가 했었죠. 그 교사하고 그 전도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식을 하고, 그 베이사판으로 지었던 화장실도 없고, 부엌도 없고, 예배당이 있고, 그냥 그거에다가 그 옆에다 조그만 방을 하나 만들어서 사는데 애도 잘 낳고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를 봤을 때 우리 집사람은 완전히 호텔에 호화스러운 그 모습에 봤을 때는 너무 좋은 데 사는데 이 사람이 호화스럽게 저런 소리 한다 하고 나한테 엄청 혼났어요. 무슨 소리냐? 그 전도사 생각해봐요. 당신은 그런 말할 자격도 없다. 이렇게 해서 혼을 내는데, 자부지간에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막 그때는 정말 오직 하나님의 모습이었죠.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다는 거 하나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1년간 모았던 것, 그 향유도 그것도 막 울면서 감격하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면서 1년 동안 몸을 한꺼번에 다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은혜가 크면, 감사가 크면 그만큼 이제 감격도 크고 그만큼 드리는 것도 큰 것입니다.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 좋은 일이 있고 좋은 것을 보았을 때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 시민권을 받아들였습니다. 요즘에 우주여행을 하는데 5만 명을 선착순으로 지금 모집을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주 호텔을 짓고 그거를 앞으로 15년 후에 정상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우주에 가서 호텔에서 머물러서 먹고 자고 하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1인당 한 번 가는데 한국 돈 1억에 해당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니죠. 근데 그거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 시민권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감격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몰라요. 그 감사를 몰라요. 제가 어떤 분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어서 뭐 수도 없지만 요 근래에 너무 억울하게 CID에 감금돼서 내가 그분을 풀어줬어요. 예,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가졌느냐고 막 경찰 관들 전에마다 제명당할래 딱 그분을 풀어줬어요. 2주 됐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막 밥도 사겠다고 사무실에 그냥 막 먹을 것도 싸들고 오고 사들고 오고 막 이래요. 응? 진짜 본인이 갖고 싶은 거 다 주고 싶어. 자기 있는 거 다 주고 싶을 정도로 그게 나한테 감사하고 고마워요.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천국 백성으로 마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 돈으로도 환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죄사함 받았다라는 거 하나 때문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이런 여인인데 죄사함에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물질적인 거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최선을 투여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생각나십니까? 그렇다면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생각나는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나 교회에 나와 앉아있어도 주님을 떠오르지 않고 세상 생각, 돈 생각, 여자 생각, 남자 생각만 오락가락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석집사님이 나한테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조용한 곳에서 혼자만 보세요. 성매매합니다. 아니 이 석집사님이 이게 제정신인가 이게 무슨 성매매하는 걸 목사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게 열어봤더니 위에 성매매합니다. 빨간 글씨 내놓고 점점점점해서 딱 내려가야 돼. 내려가 보니까 남한산성 15억 3천만 원
사는 섬. 그리고 모든 이 지구촌에 있는 섬을 다 가격을 올려놨어, 섬을. 그래서 그 섬을 판매합니다. 너무 재미나게 읽어서 우리 권사님한테 보내서 한 권사님 성금한테 우리 권사님이 지금 여기 교회거든요. 나 꽃꽂이하고 이러는데 하나님 앞에 다 읽어버릴 겁니다. 재밌으시거든요. 권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한번 읽어보고 얘기해. 우리 권사님이 조용히 저 구석에 가서 다 읽어봤거든. 그랬더니 나 목사님 죽을래? 어디 가서 권사님 이러고 보내왔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단돈 10만원도 알걸 떨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물붓듯이 쓰는 사람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써 주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확신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39절 여기 본문 39절 이하를 보면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집주인이 마음속으로 이제 어쩌자고 하는 예수에 박힌 여인의 행동을 묵인하고 있는가 하면 못마땅하고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더니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4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보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라고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한마디로 칭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비난하는 사람만 빗발쳤습니다. 남이 하는 일은 좋은 일을 비방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악한 행동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일은 비난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사단의 공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하는 것은 자유의사일 수 있으나 남이 하는 것을 방해하고 가라앉는 것은, 그리고 남이 하는 것을 비난하고 못하게 하는 것은 이건 악한 일이고 잘못된 일입니다. 그녀는 제자가 뭐라고 하든 집주인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비난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할 일을 했고 자기가 갈 길을 갔습니다.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이제 오멸감과 또 천대시하고 많은 비난이 쏟아질지라도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이것은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바로 표현한 것입니다. 스위스가 낳은 세계적인 정신의학자 칼 윙은 자택 현관문에 이런 문구를 써붙였다고 합니다. 뭐라고 써붙였냐면 우리가 불러보았든지 불러보지 않았든지 다 무신론자들이 발악을 하고 하나님 존재를 부인해도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십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일이라면 남의 이목이나 비난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라면 비난을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누가 비난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우리가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여 부탁합니다. 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일생 동안 지킨 삶의 좌우명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리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남긴 좌우명이었습니다. 자리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자. 사석이건 이제 공석이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신사적 행동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불평과 불만과 비난으로 사는 한 사람이 이제 입에 거품을 문 채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던 천사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누굴 그토록 호되게 비판하십니까? 라고 천사가 그렇게 비난하는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게 누구인지요? 이름은 잘 모르지만은
얼굴을 아는 사람입니다. 저 거울을 보십시오. 저 거울 속으로 걸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의 꼴도 보기 싫습니다. 탐욕스러운 저희, 독사 같은 저 눈, 또 거들먹거리면서 태도, 툭 이제 튀어나온 저 입술과 저 배, 뭐 등등.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독사 같은 저 독설, 뭐 이런 것들이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잘 보십시오. 저 거울 속으로 걸어오는 사람을, 그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고선 자기 모습이 그렇게 탐욕스러운 것을 천사에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 모습이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난을 받더라도 겁을 내거나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비방이 오고 어떤 눈초리가 와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느 누구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 그것을 주님 앞에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말로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에 있는데 이 3월 마지막 주가 부활주일이잖아요. 다음 주가 고난주가 예수님이 2000년에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면 내가 평생 그것을 기념해 새기고 감사하고 또 내 자식들에게도 감사하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인도 아니고 만왕의 왕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사함 받게 해주셨어요. 이 여인은 제사함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누가 뭐라고 비방을 하든지 간에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나는 내 갈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평안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날 그 여인이 받은 은총은 평안이었습니다. 여기 50절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했습니다. 평안히 가라고 하는 말씀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을 향해서 가라는 것과 또 하나는 평안과 같이 가라. 평안과 같이 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 평안과 함께 영원한 평안을 향해서 가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일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바로 믿고 바로 사랑했다면 이 여인처럼 평안의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여기 50절에 그 여인에게 주신 것은 평안히 가라. 평안과 함께 살아라.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을지라도 평안이 없으면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많은 정부의 딸도 이병철의 딸도 다 뛰어내리고 저 사람은 죽은 게 뭡니까?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을 은행에다 싸놓고도 평안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였다면 그 다음에는 심령이 편안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고 그 은총의 감격 때문에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쳤다면 그 후 그 마음은 평안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면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맡고 일을 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정말 긴장 속에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나오면 편안하고 만족감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저 멀리서 라고해서 온 집사님은 교회만 오면 항상 응답을 받고 오야. 자기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이런저런 고민 속에 있다가 그냥 교회만 오면 그냥 주일이 기다려주고 그냥 아침마다 소풍하는 게 뭐고 새벽같이 아들과 그냥 함께 교회를 제일 일찍 와요. 제가 오기도 전에 와갖고 교회에서 기다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해결이 된대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잘 해외에 있고 한국에 있으면 전화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응답 받았습니다 하고 또 돈 들여가며 전화하고 그런데 할렐루야. 나는 그런 말에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주옵니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성동 목사하고 이윤승훈 목사는 그것도 모르고 목사님 본문 주세요. 주고만 듣겠지. 그래서 내가 무슨 설교를 하루아침에 뚝딱 하면 나오는 거냐? 그래서 그냥 나는 사무실에 가서 설교 본문 주세요. 그래서 본문 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야. 이번 한 달 동안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제목은 시리즈니까 1, 2, 3, 4만 붙여라. 그리고 본문은 내가 그때 기도하면서 정해서 죽었다. 목사님 그거 뭐 성경 전체 딱 피면 나오는 거예요.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선택해서 이 사람을 부모를 삼아서 믿어야 되나. 그거를 정하는데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부모를 주는데 그냥 나를 쥐어짜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내 심령이 편하고 기쁨이 이 여인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걸 다 예수님께 드려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그 노래를 다 같이 한번 부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 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더라.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더라. 다 같이 찬송하면 보험성가 한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